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광고 먼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다음 주 17일까지 현재 영상 예배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 드립니다. 11시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주일날 11시에는 같이 예배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목장이 6개에서 4개로 개편이 됐죠. 이제 목장 이름까지 이쁘게 또 재밌게 잘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늘 말씀 듣고 또 이번에 말씀 들었던 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단계가 좀 낮아지면 목장별로 보여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개의 목장이 되었으니까요. 목자들과 또 목원들과 재밌게 또 이야기도 나누고 많이 친분을 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또 인증도 하면서 새벽 일어났습니다. 인증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이니까요. 집에서 새벽 5시에 같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부 드디어 2기 생명의 삶, 예, 생명의 삶 공부 2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1기는요, 우리 목자들 위주로 했었는데요. 2기는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월 넷째 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면 좋은데, 특별히 좀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방학 때니까요. 참여해서 좀 하나님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신앙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작년엔요, 먹고 놀고 기도하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6월달부터 못했어요. 5월달까지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가 6월달부터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한 해를 다 까먹었는데요. 이제 새해가 됐고 이제는 이제 뭐 줌이라든가 미트라든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생겨서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1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1월 30일날 먹고 놀고 기도하자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완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일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온라인 중계도 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우리가 첫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광고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 독립이라고 했는데 독립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요. 목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 책이 다음 주에 구매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가게 될 텐데요.
금액은 3,500원입니다. 3,500원이고요. 그 3,500원이면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2월달치예요. 책 한 권에 2달 분량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우리 집에서 믿음을 독립할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나보다 나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간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시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까먹고 일주일간 살았어도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코로나 정말 심각한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굉장히 주의가 산만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예배 끝까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한 주간 또 주님을 갖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벌써 2021년이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아마 2021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계획들 잘 실천되고 있나요? 작심삼일인가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계획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만약에 365일 중에서 365번 넘어지면 다시 365번 일어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죠?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을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니? 너 왜 살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이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구나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왕따 당하고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 있나요? 그래서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대학에도 떨어지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고 노숙자가 돼서,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길에서 얼어 죽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래서 뭐 되었으면 좋겠다. 뭐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없고 그냥 홀로인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불행을 이야기하고 불행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자, 우리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어떻게 얻어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어떻게 얻어지나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목적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 재미있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여행 갈 걸 계획하고 그 계획들이 실천되었을 때 재밌고 행복하죠. 그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때로는 잘생긴 내 남친, 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나는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났어. 야, 내가 원했던 그 아이와 연애하게 됐어. 너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성취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어때요?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힘들어요. 여행을 너무 오래 했더니 여독이라고 하죠. 막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그 행복은 점점점 감소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연애를 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헤어졌어요. 가슴이 아파요. 연애할 땐 좋았는데 뭐 연애하다가 힘들기도 하죠. 근데 헤어질 때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난 다시는 이런 연애하지 않을래.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지 않을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또 이런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소유하고 얻게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하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올라왔어요. 엄마가 아빠가 야, 너 핸드폰 사줄게, 바꿔줄게 하면서 바꿔줘요. 얼마나 좋아요. 뭐 아이폰 12 아니면 뭐 갤럭시 21 뭐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막 와 하면서 막 좋아하고 막 자랑도 하고 괜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핸드폰 바꾼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에 찍어서 막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막 행복해요. 그런데 계속 갑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남자친구들 요즘 집에서 게임 많이 하죠. 또 이것저것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뭐 게임을 하는데 희귀템을 얻어서 너무 좋아요. 뭐 내가 원했던 레벨에 도달했어요. 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들은요, 뭐 화장품을 사고 싶었다. 샀어. 야, 비싼 건 샀어. 너무 좋죠. 또 이쁜 옷, 뭐 이쁜 신발, 아니면 뭐 가방, 뭐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와, 웬일이야, 갑자기 사주신대. 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아, 너무 서프라이즈가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요, 처음 입고 바르고 얼마 신고 하는 그 며칠 동안 뭐 한두 달은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그 옷을 벗게 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행복은 계속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오래가는 행복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친구들 볼 때 참 행복해요. 저도 두 딸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또 청소년이 되고 우리 친구들처럼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 행복이 분명히 다른 것들보다는 길긴 하지만 자녀가 주는 행복 분명히 길긴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긴 행복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더 긴 행복, 더 좋은 행복, 더 극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다닙니다. 행복하기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죠? 쾌락으로 가게 되죠. 술하고 마약하고. 요번에 TV에 보니까 뭐 어디 모 그룹의 그 회장님의 딸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마약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도 그렇죠, 죽었어요. 뭐 어떤 이런 일들, 쾌락으로 중독으로 빠져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행복하면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그 행복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행복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그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계속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존재가 행복해지는 방법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존재, 내가 사는 이유가 행복해지는 방법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아멘. 사람은요, 불행한 인생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 반대로 하면 행복하게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에서, 어려운 일에서, 불행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건져냄을 받는 것,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제3자가 저기서 살려주세요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서 끄집어내주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와, 날 살려줘서, 날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불행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생에서 내 존재 자체가 행복하는 것,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행한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오늘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었냐. 분명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믿는 순간 행복해진대요. 믿는 순간 행복해진대요.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고요. 내 죄 사함 받고요. 용서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불행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니까 불행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교회도 다니고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해지지 않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존재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너희는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너에게 본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해요. 본을 보이는 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살아간 존재는 바뀌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추구하는 것 모두가 아직도 예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머물러 있던 그것, 불행을 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괴로운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너에게 본을 보였다. 행복한 삶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지 않고 그렇게 행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 행복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맛을 모르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죠. 옛날 뭐 CF에 너희가 게 맛을 알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 맛있는 게 먹어보면 좋겠죠. 뭐 대게도 좋고요. 뭐 랍스타도 좋고요. 먹어보면 또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을 나도 차지하려고 받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따라 그려가다 보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변의 친구의 모습이 아니고요. 심지어 엄마 아빠의 모습도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요. 그 파도가 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저 멀리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니까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착착착착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물 위를 걷는 행복,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언제 몸이 가라앉게 되죠? 예수님이 아닌 저 옆에서 오는 큰 파도, 큰 태풍 같은 파도,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파도가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점점 물속으로 보글보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왜 불행해집니까? 불행에 갇히고 불행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행복을 꿈꾸며 준비하며 계획하면서 우리 친구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참된 행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죠. 다른 것을 본다는 이유는요, 다른 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요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주님이다. 너의 모든 곳에서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침대든 책상 앞이든 소파이든 누워있는 방바닥이든 어디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 맡겨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내가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가 뛰어드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와라, 주님이 맞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정말 놀라운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해지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행복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한 해를 뭔가 계획해놓고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계획은 잘 세워. 그런데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따라가야지 본받아야지 했는데 안 돼요. 왜?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좀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은강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 때 성경을 같이 읽자. 그때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읽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장씩 읽으면 요한복음을 일주일 동안 다 읽을 수 있다 막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지금 열흘 지났지만 하루에 3장씩 창세기부터 보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 성경 좋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마태복음부터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꾸준하게 보세요. 그럼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어려운 상황도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줬는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가셨는지 다 그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면요. 행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된다? 성경을 읽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면 내 삶에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각자 가진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 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말씀 읽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이 언제 길러지냐?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그걸 다른 말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제 큐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큐티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청소년 매일 성경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큐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큐티 많이 참석하세요. 많은 친구들이요. 올 한 해 동안 큐티 같이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요. 거기서 더 깊은 말씀으로 거기서 더 내 안에 더 큰 능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큐티만 갖고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산공부 이번 시작하잖아요. 2기. 생명의 산공부처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산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중고등부에서 할 겁니다. 특별히 2기 생명의 산공부 하는데 많은 친구들 참석하세요. 참여해서 배우십시오. 배우면요 좋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가운데 이미 배웠지만 한 번 더 배우세요. 여러 번 배워도 좋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좋습니다. 이런 건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어떤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의 능력,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면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Fall and the tempest roars, you are with me. When creation falls, still my soul will soar on your mercy. I'll walk throug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참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행복하게 원하는데 그 행복의 길이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계획한 것들로만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내 삶에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너희가 행복하게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모범을 보였으니 보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서 우리 친구들 자체가 정말 행복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 덩어리가 되어지고 행복 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으로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입니다. 안녕. And I walk through fire with my head lifted high and my spirit revived in your story. I look to the cross as my failure is lost in the light of your glorious grace. Let the ruins come to life in the beauty of your name. Rising up from the ashes, God forever